20회가 이제 됐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장소와 재정과 또 동원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날씨 문제, 이러한 것들을 놓고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날 행사를 하는 것은 세 가지 큰 이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증거돼서 그 이름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서 구원받을 심령들을 주께서 그 심령을 여사 진리가 비춰지고 복음이 그들 속에 믿어지도록 해서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광야의 날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 부르고 먹고 선물 받고 잔치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원받을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증거되는 복음으로 예수님 믿어 이 복음의 통치가, 구원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잠바와 그리고 식사와 이로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그마한 사랑을 모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 우리 작은 교회가 쓰임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서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쪽방촌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예수 마을이 되고 또한 이러한 은혜가 이 나라 교회들에게도 흘러가서 이 나라 교회 영적으로 침잠해 있는 이 나라 교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은혜가 서로 나눠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에 우리 최선남 형제님이 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백창기 형제님이 웬일로 오늘 술 안 마시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호구 형제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늘 왔으면 했는데 안 왔다가 이렇게 나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 관심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청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외계인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는가 없는가. 예. 외계인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계인. 근데 이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외계인으로 보여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은 외계인으로 보여집니다. 영적 존재들이 우리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외계인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활동하심 속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활동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외계인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외계인은 있다. 우리들과는 다른,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고 천사들도 영적 존재거든요. 귀신들도 영적 존재예요. 이 귀신들도 활동하고 있고요. 천사들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 혹 보여진다. 그러면 그거는 하고 외계인의 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계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환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환생설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러한 환생설이 주로 불교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생도요, 환생설도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도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환생. 철학도 구원을 얘기하죠. 철학도 이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환생도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희망을 넣어주고 있는 그러한 이 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생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게 부활이죠. 부활은 우리들의 육과 몸이, 영과 몸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신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몸, 육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썩을 이런 육이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이런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고 썩고 이런 육이 아니고 육은 육을 가지되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 늙거나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이러한 이 세계, 곧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이라는데 그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게 천국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천국은 성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썩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악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환생? 죄와 죽음, 썩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맨날 태어난다 해도 고통뿐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세계, 죄와 죽음의 저주와 심판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같은 그러한 신의 이 신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세계, 그걸 천국이라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왔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온 나라는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 썩음의 종노릇하고 더러움 속에 잡혀 살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라는 구세주를 믿음으로 그 피에 씻어서 죄와 죽음이 씻겨지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풀려나는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거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나의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 영생 얻은 것을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며 생명 자체이신 생명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자예요.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사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오셨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영원한 신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다시 사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최고 복입니다. 통장에 수천억 조를 갖고 있어도 그건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해요. 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죽어도 다시 하는 부활에 참여하도록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걸 영생이라는데, 이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인 그 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너 이것 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걸 아는 지식이 최고의 수준 높은 지식입니다. 철학, 소크라테스 왈, 플라톤 왈, 누구 왈, 왈, 그 백날 해봤자 그건 지식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피우고 다녔잖아. 이 곱하기 2는 몇이요? 담배 20가지에서 한 가지 피웠어. 몇 가지 남어? 18가지 남는 거야. 이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초등학문, 저급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아는 이 신의 지식을 갖는 거, 이게 최고급 지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학교에 없어요. 네?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지식 가르칩니다. 네. 그런데 성경만이 이 최고급 지식, 신에 대한 지식, 이 땅에 없는,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수학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이 최고급 지식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지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먹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연구하고 추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생이니 외계인이니 이런 거, 또 인공지능이니 이거 전부 이 땅에서 저급한 그러한 어떤 지식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또 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참 생명을 알게 해주고 참 하늘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과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이 고급한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며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활동하며 사는 그러한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광야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축복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귀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이력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 단톡을 통해서 지금 한 장씩 에스겔서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매일 읽는데 예레미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제16대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유다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아주 추앙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8살에 왕위에 나가서 20살에 하나님을 찾고 28살에 우상 척결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폐위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굳건히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산 그런 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그런 때에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국강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돌아서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렇고 각 사업장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이거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자녀들도 축복하고요. 그 사업도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사상들을 가지고 하면 소리가 많아져요. 노론, 남론, 이 경상도파, 전라도파, 강원도파, 충청도파 나눠져 가지고 맨날 피터지게 싸우게 되죠. 그래 봤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이게 지혜로 번역된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는 건데 들을 귀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백성들의 아픔의 그 소리를 들을 귀를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갈 수 있게 달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번역하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의 아픈 가슴의 말 듣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지혜죠.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과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참 훌륭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죠. 그런 요시야 왕 제13년 기원전 627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시들기야 왕이죠. 알죠? 시들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5월 7일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왕족이 잡히고 왕이 잡히고 왕의 아들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숙청을 당하죠. 고관들과 함께. 그리고 왕의 두 눈가를 뽑습니다. 시들기야 두 눈을 뽑아버려요. 왜 눈을 뽑았을까요? 너는 눈 가지고 있으나 마나야. 눈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면 눈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눈은 뽑지 말아 주옵소서. 눈에 안대를 발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도 보고 판단해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해서 옆 사람들이 눈 떴는지 감았는지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뜬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들기야. 저는 그 눈을 뽑혀간 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너는 눈이 있어도 못 봤어. 그래서 네 아들들 다 죽어. 그 앞에서 아들 죽는 모습을 봐요.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모든 관료들이 다 죽어요. 그걸 볼 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 눈만 뽑고 끌고 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겠죠. 예. 이러한 고통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시드기야에게 임했습니다. 예. 잔인한 4월. 예, 4월은 잔인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4월 9일 함락당하고 5월 7일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586년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주전 627년 요시야 왕 때 부름 받아서 586년 예루살렘 유다 멸망 때까지 줄기차게 유다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580년에 애굽에서 끌려가 죽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년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외쳐요. 두 가지. 첫째는 너희들의 죄를 갖고 있으면 망한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외칩니다.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이 두 가지를 외쳐요. 그래서 이걸 외치는 선지자직이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직이 비롯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부름받게 된 그 근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하도록 죽인다 해도 하도록 막 물 없는 웅덩이에 잡아놓고 뺨을 때리고 온 이 사람들이 대들고 욕을 하고 이를 갈고 덤벼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쳐줍니다. 이스라엘 앞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선지자로 세우기 전에 너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내 모태에 내 어머니 태에 내가 너를 조성했고 너를 구별해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뽑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뽑아서 내가 임명하노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직의 기원이 철학자로 비롯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박사학위 받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고 구별됐고 부름받아서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뽑았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이 나으른데 나으라는 얘기가 이 일반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청년들. 네. 그런데 여기서 일반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라고 한 것은 청년이라 나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인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이걸 할 만한
담력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못한다라고 합니다. 못한다. 기드온이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사명 수행하는 것은 목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목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예. 이게 왜 힘들어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유다 민족과 싸우고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그 싸움에 누구를 보내요?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여기 싸우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우리 하나님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 듣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육체적인 주고받고 폭탄, 이 물리적인 싸움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싸움 치고받는 것, 이것도 포함됐고요. 말싸움, 싸움하면서 말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응하는 게 법적 대응, 법적 대응까지.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할 때 뭐라 해요? 율법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법을 갖다가 법적으로 동원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데에 예레미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알아요. 그래서 난 못합니다. 내가 아이라, 내가 부족해서 감당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다들 그래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설득하듯이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판멸하고 무너뜨리고 심고 건설하도록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노릇이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서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두 가지 환상을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자, 11절에 예레미야야 너 뭘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하죠.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명사죠. 샤케드. 그런데 그 다음에 살구나무를 보고 난 그 환상을 가지고 설명하죠. 왜 내가 너한테 살구나무 보여주지 않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다 합니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샤카드입니다. 동사요. 동사로 샤카드 하게 되면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걸 명사로 쓰면 샤케드, 살구나무라는 이런 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이 명사 속에는 내가 지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보내는데 내가 준 말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이 의미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또다시 하는 게 18절에 내가 너를 유다 백성 가운데 노성벽 쇠 기둥으로 너를 삼았노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쇠 기둥이 무너져요? 노성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돌 성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노성벽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너를 못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살구나무를 보여준 이 목적이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가 보낸 내 말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모든 일들에 형통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말씀하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 약속들을 주시고 나서 그 약속 준 다음에 거기에 나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놓고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 하나님의 교회 활동을 하도록 해. 그 활동을 하도록 너희들 열심히 해봐. 그리고 지켜만 보고 담배 뿌리 빨고 앉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활동합니다. 그 백성과 함께 그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활동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하는데 동시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살구나무를 보여준 환상이 내가 너를 혼자 내보내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와 함께 모든 일을 하겠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책, 문자, 글, 지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형상, 하나님의 본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죠.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 자, 두 번째 너 뭘 보니? 그러니까 끓는 가마입니다. 가마가 보이는데 그 속에 불이 끓고 있습니다. 이 불이 끓고 있는데 이 불이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북쪽에서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북쪽에서 끌어와서 남한국 유다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여기저기서 너희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고 있다. 경노. 하나님이 경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코에서 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코에서 김 나오고 머리에서 인간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 뚜껑 열려서 머리에 김 나오는 거. 일반 화를 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노한다라고 말. 하나님이 참다가 뭔 말이야? 너희들 내가 지금 열불을 내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바벨론의 군대를 동원해서 끓는 물처럼 그들에게 쏟아부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하게 되는 이유를 쭉 이제 그 다음부터 열거해 가기 시작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단원적인 말씀을 딱 해요. 예.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지적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지적받는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책망받는다. 책망이 지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입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지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 지적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저에게도 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이 뭐냐? 첫째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막 물이 건조한 땅을 그들을 통과시켜서 그들을 생명은 터전으로 이렇게 기름지고 꿀이 흐르는 좋은 터전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이 뭐예요? 우상을 선정해서 신으로 선정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돌, 나무, 하늘의 여왕, 뭐 황후에서 이것저것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인간이 자구책을 구하죠. 자구책 스스로 살 길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힘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힘, 인간의 군대 동원, 많은 군대, 돈, 인간의 힘을 의지해.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고 지적한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이것들이 이 앗수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네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그쪽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느냐? 또 하나 더.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냐? 어찌 앗수르 그 강물을 마시려고 그 도움 받으려고 그쪽으로 기웃거리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권력, 돈, 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한다. 예? 그러면서 그 악이 뭐냐? 그 악이 네 속에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것이 악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지 맘대로 가는 거 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17장을 가서 보게 되면 17장 예레미야 17장을 가서 보게 되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 사람들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거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저주 받는다. 죽음이고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그 메마른 나무를 얘기합니다. 물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광야에 있게 되리라. 메마르게 되리라. 핍절하게 되리라. 시들게 되리라.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무성하고 뻗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창성하고 강대하리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삐쩍 마르고 이 잎도 없고 나무도 마르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리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사막에 있는 나무 같은 모습이 되리라. 자,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고 있다.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그 하나님의 부유한 손길과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고 산다. 아니면 나는 광야에 버림받은 것처럼 길 잃은 승냥이처럼 이리처럼 타조처럼 왔다 갔다 하며 헤매고 그 겨우 돼지 쥐엄 먹는 열매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핍절한 그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최고의 처방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건 뭐요? 교만하고 고집 부르고, 송아지 있잖아, 소가 고집 부르게 되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코 픽픽 불면서 막 달려나가 한쪽으로.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을 뭐라 해요? 야, 완강한 소 같다. 완강한 소 같은데 그 앞에 뭐라냐? 완강한 암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고집을 벽에다가 부딪혀서 깨기 바랍니다. 고집들이 깨져야 돼요. 고집들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잖아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를 늘 똑같은,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찍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야 자기를 봐도 아름다워 보이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거울을 볼 때 자기가 예쁘고 아름답다, 아니면 거울을 주먹으로 깨고 싶다, 어떤 상태요? 자기가 거울을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눈망울 저 속에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봐도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옆에 오면은 이리 같고 승냥이 같고 타조 같고 짐승 같고 늑대 같고 침 질질 누고 아주 냄새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말씀 속에 자기를 굴복시키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아름답고 예뻐지고 멋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